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무렵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시자 제자들도 그분을 따랐다. 그때 호수에 큰 풍랑이 일어 배가 파도에 뒤덮이게 되었다. 그런데도 예수님께서는 주무시고 계셨다. 제자들이 다가와 예수님을 깨우며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하였다. 그러자 그분은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하고 말씀하셨다. 그런 다음 일어나셔서 바람과 호수를 꾸짖으셨다. 그러자 아주 고요해졌다. 그 사람들은 놀라워하며 말하였다. 이분이 어떤 분이시기에 바람과 호수까지 복종하는가? 주님의 말씀입니다. 전미예수님, 오늘 미사 후에 식별에 대한 강의가 있죠. 그래서 저도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네, 머리가 더 빠지게 생겼어요. 예전에 사놨던 식별에 관한 책들 다시 한번 읽고 또 몇 권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앞부분을 읽으면서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하고 어떻게 좀 비교를 해보다가 정말 이 시대를 잘 표현한 어떤, 그러니까 믿는다는 착각,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수행하고 있으면서 그냥 공부하고 있으면서 혼자 결정하고 있으면서 뭐 믿는다는 착각하는 어떤 주의로 나아가는 이런 것들에 대한 본문들을 발견했어요. 자연스럽게 오늘의 복음도 식별에 대한 이야기로 좀 써봤습니다. 하여튼 이제 오늘 복음은 이제 지난 주일이죠. 지난, 그죠? 우리는 이제 식별을 해야 돼요. 과연 나는 예수님하고 같은 배 타고 있나 봐야 됩니다. 같은 배 타고 있는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시는 것과 같은 것, 예수님이 이끄시는 방향, 예수님이 가자고 한 방향을 같이 바라보고 꿈꾸면서 이렇게 예수님처럼 순례하고 있는지를 봐야 됩니다. 자꾸만 배에서 내려서 어디에 집을 짓고 안정된 삶을 살고자 하는지, 같이 떠나는지 자꾸 봐야 됩니다. 오늘 독서 복음에 나온 것처럼 주님의 정의에 이끌리는지 아니면 내 정의에 이끌리는지, 또 주님 말씀에 희망을 두는지 세상의 헛된 것에 희망을 두는지를 봐야 됩니다. 예. 이 정도 볼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 뭐 안 배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걸 보고 나서도 삶을 안 바꾼다면 그 사람에게는 뭐죠, 그거? 이 정도는 다 볼 수 있습니다. 예, 똑똑하건 뭐 어리석건 상관없어요. 이 정도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자신이 죄악을 좋아하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자신이 나쁜 짓, 주님 보시기에 나쁜 짓을 하는 악인은 아닌지,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고 그 계명을 완성하고 있는지, 하느님의 자비, 하느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그걸 누리고 있는지, 이거 돌아보는 거 어려운 일 아니잖아요. 그죠? 제가 방금 시작 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요즘 뭐 심리 얘기 자주 하지만 참 로마에서 영성 심리 전공하시는 한 수녀님으로부터 메일이 왔어요. 예, 고맙다고. 내용 뭐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수녀님도 고민이 많으셨는데 그 심리를 어떻게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진정한 어떤 영성 심리로서의 도움을 줄 수 있는지 어떤 답을 찾아가시는 중인 것 같아요. 아무튼 이게 오늘날의 그리스도인들을 보면 내적 치유, 어떤 심리 분석을 하면서 수행을 하고 지식 속에 머물면서 혼자 치유하는 법 익히고 혼자 잘 사는 법, 이런 걸 익히고 있으면서도 자신이 믿고 있다라는 착각에 빠지기 쉽거든요. 그건 믿는 게 아니거든요. 회심, 회개, 주님과의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지 않는 이런 여정들은 사실은 뭔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라는 걸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아무튼 우리 신앙에는 식별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방금 제가 나열했던 것들 누구나 삶에서 점검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식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책을 다시 읽으면서 내릴 수 있는 작은 결론은 뭐냐면, 식별이 이제 배운 사람들만 할 수 있는 어떤 고차원적인 이론이 아니라 그냥 예수님하고 올바르고 구체적인 그 사랑의 관계에 있는지만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네, 학자들이 내린 결론도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의 관계, 여러분 예수님하고 친하죠? 네. 말 자주 하죠? 네. 모든 것을 상의하죠? 네. 힘들 때마다 얘기하고, 모든 것을 얘기하고, 모든 것을 내놓고, 감추는 거 없이, 숨기는 거 없이 다 얘기하죠? 네. 이걸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면, 이걸 아는 상태에서 뭐가 식별이니, 뭐가 나쁘니, 좋니, 이걸 배우면 사실은 어려워요. 아무튼 그래서 무엇보다 지금 식별, 예를 들면 식별에서 가장 중요한,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개인적이 아니죠, 공통적으로 드러나는 것을 발견해 보면 죄의 통해예요. 여러분, 죄의 통해예요. 그게 관계의 시작이잖아요. 예수님 십자가 앞에서 펑펑 울면서 용서받았다는 그 체험이 없으면 무슨 관계를 맺겠습니까? 1년 내내 나쁜 짓 하면서도 고해성사 볼 게 없는 사람이 무슨 예수님하고 관계를 맺어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굉장히 공허한 신앙이죠. 요즘에 사람들이 집중하는 건 자신이 사랑받고 있다라는 체험이에요. 사랑받고 있다라는 체험에만 집중하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만 노래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랑과 깊은 관계를 맺으려면 뭐예요? 죄를 용서받은 게 진정한 사랑이고, 그 자비, 나의 비참과 자비가 만나는 그 순간이 진정한 관계 속으로 들어가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서 나의 아버지, 내 딸아, 이런 관계가 되는 거지, 뭐 아무 회심도 없는데 난 소중해, 난 사랑받았어, 너무 공허한 거죠. 그렇죠? 말하자면 내가 지금 십자가의 벗인지 십자가의 원수인지를 분명하게 식별해야 됩니다. 내가 십자가를 사랑하는지 십자가를 계속 조롱하고 도망치고 있는지. 그게 안 된다면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다시 한번 복음을 읽고 깊은 기도 속에서 내가 관계 맺는지를 확인하는 거겠죠. 아무튼 오늘 복음에 집중해 보면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주님 구해 주십시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기서 주목해야 될 게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구해 주십시오. 저희라는 정체성. 아예 다른 얘기지만 요즘에 중고등학생들의 마약의 실태가 심각해요. 아시죠? 서울 같은 경우는 그냥 나 마약하고 싶어 라는 마음만 먹으면 그냥 구할 수 있답니다. 시스템이 구축이 된 거죠. 그 어린 초등학생부터 그렇게 마약 때문에 죽어가는 건데, 이 마약 파는 사람들도 문제지만 이 아이들이 마약을 접할 수 있는 정서적 상태가 되도록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부모와 학교의 이 상황을 보십시오. 다 죽고 있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커서 어떻게 될까요? 중독자이자 판매자가 될 겁니다.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요? 근데 이제 그걸 법으로 막는다고 되지 않습니다. 그 근본적인 원인이 아이들이 왜 그 나이 때 마약과 술, 담배를 찾는 지경에 이르렀는지를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봐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부모들은 땅을 치겠죠. 근데 그 지나간 것에서 과연 자신의 과오들을 찾을 수 있을까요? 아무튼 신앙생활을 제대로 헛되게 하는 사람들은 언제나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가 아니라 아유 나 죽게 생겼네만 얘기한다는 걸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나만 얘기하다 보니까 성당에서 자기 패거리를 만들게 됩니다. 자기 패거리를 만들고 이렇게 이 패거리, 저 패거리. 그래서 저 배가 침몰하길 바라게 됩니다.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같이 살아야 되는데 저 배가 침몰하고 내 배만 잘 떠 있기를 바라는. 그러니까 아이들도 요즘 뭘 배워요? 내가 행복하기 위해선 제가 불행해야 돼. 뭐 이런 것들을 배웁니다. 같이 가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님이 지금 이 시대를 식별하고 발표하신 회칙이 모든 형제들에게, 그죠? 형제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걸 상실해버린 세상, 가족들조차 각자 살려고만 하는 이 세상에서 내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봐야 됩니다. 그래서 본당을 보면 아주 심각한 상황들이 펼쳐질 때가 있어요. 예를 들면 주임 신부파와 보좌 신부파가 나뉘고, 여러분 경험해 보셨죠? 큰 수녀파, 작은 수녀파까지 나뉩니다. 그리고 뭐 레지오 단장파, 전 레지오 단장파, 사목회장파, 셀파, 체나콜로파, 레지오파. 뭐 어이가 없죠. 그걸 왜 나눠요? 더 나아가 전신부파, 전전신부파 몰려다닙니다. 전 사목회장파, 전 부회장파. 그걸 다 만든 다음에 이제 전쟁을 벌이는 겁니다. 서로 침몰시키려고. 더 나아가 보세요. 인천교구파, 서울교구파. 웃기는 노릇이죠. 성령기도파, 성모신심파, 어느 기도의 파. 가장 한심했던 거 하나님의 뜻 기도파.
뭐 그냥 얼마나 한심한지를 보십시오. 그렇죠? 잘 보세요. 현실이에요. 네. 제가 다 지나온 본당에서 경험했던 것들입니다. 뭔 파가 이렇게 많아요? 마치 이제 나 바오로파, 아폴로파. 네.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 되어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하늘나라 갔을 때 무슨 소리를 듣겠습니까? 이렇게 팔을 나누게 되는 사람들의 특징은 몰려다니면서 술 먹어요. 몰려다니면서 만취, 험담, 떠도는 소문들 수집하고 누군가의 아픔, 실패를 안주 삼고 정말 한심한 거죠. 그러면서 기도한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얼마나 하늘나라와 멀리 있고 얼마나 예수 성심을 꿰찌르고 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주님 보시기에 그가 바치는 기도는 얼마나 역겹겠습니까? 자신이 얼마나 불쌍한 처지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아주 단순해요. 회심. 기도를 제대로 했다면, 예수님과 조금이라도 대화를 했다면, 근데 문제는 이런 생각들을 강화하는 악마의 속임수와 함정들이 도사리고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엄격함으로 숨거나 하는 거죠. 그리스도인들은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 라고 바라볼 수도 있어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희가 주변을 보면서 주님의 죽음과 순환을 기억하면서 서로의 죄를 어떻게 없애고 보속하고 희생하면서 옆 사람들을 어떻게 살리고 구원할까, 어떻게 하면 주변에 복음의 빛을 비출까에 대한 고민들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나 죽게 생겼네 라고 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 패거리에서 벗어나는 걸 겁내지 말자. 패거리에서 벗어나면 처음에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게 안전해 보이죠. 그렇죠? 안전해 보이고 안정적인 것 같지만 멸망의 길입니다. 분명히 봐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새로운 포도주, 새 포도주를 담는 그 새로움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됩니다. 신앙이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돼요. 그 것들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해 왔다는 것에서 깨닫게 되고, 신앙이 나를 얼마나 회복시키고 아름답게 만드는지를 알게 됩니다.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담으라는 이 아름다움에 대해서 묵상할 수 있게 돼요. 근데 이제 여기서 보세요. 여기 예수님이요. 왜 겁을 내느냐? 이 믿음이 약한 자들아, 너 탈락. 안 그러셨어요. 그죠? 너 탈락이다. 야, 너 같은 놈을 내가 제자라고 뽑고, 아유, 한심한 놈. 안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낙인 찍고, 배척하고, 판단하고, 내치신 게 아니라, 예수님을 잘 보시면 계속해서 어떻게 하시죠? 네, 믿음이 없지만 먼저 그 고요함을 보여주십니다. 주일 복음도 보세요. 그런 버림받은 사람들, 죽은 사람들, 부정한 사람들에게 다 가서 만집니다. 일어나라. 사람들이 다 낙인 찍고 배척했는데 예수님은 와라, 일어나라. 이 교황님이 하시는 말씀이에요. 누군가를 낙인 찍고 배척하지 맙시다.
그 따뜻한 어떤 모성적 사랑이 있죠. 근데 그 전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회심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누군가를 낙인 찍고 배척하고 있지는 않나라는 거에 대한 회심. 저희가 죽게 되었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그러니까 나만 살고자 하는 것에서부터의 회심. 이 회심 속에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께 다가가는 겁니다. 저도 용서해 주실 거죠. 그렇게 이 제자들은 고요한 바다를 바라보며 경외심에 사로잡히죠.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운 분이신지를, 이렇게 믿음 없는 자신들에게도 평화를 주시고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조금씩 진정한 관계 속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거죠. 바로 이겁니다. 부디 패거리가 아니라 저희 모든 형제라고 느끼면서 용기를 내서 주님과의 거리를 좁히고 고해성사로 다시 한번 용서받는 기쁨을 되찾는 여러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